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로 충만한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집중해 보려고 하는 주제, 방금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과 서양 모두가 이 겸손이라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 동양에서는 이게 일종의 처세술로 비추어져서 필요할 때에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좀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 겸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가치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것을 지지해 줍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33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길잡이다, 앞잡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우리 주 1세기잖아요. 이때에는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 시절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였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에서 겸손은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의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분히 경멸이라고 하는 의미만으로 사용됐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의아스럽죠? 그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의 겸손은 약함과 비열함 혹은 모자람과 비굴함 등등의 의미로 통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라는 이 도시국가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스파르타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나라는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나라, 강한 사람만이 인정받는 나라였죠. 그 나라에서 우리식으로 말할 때 약골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런 약골에게 쓰는 단어가 뭐다? 타페이노스,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런 사람들에게 썼던 것입니다. 자, 이건 2020년 오늘날에도 종종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면 일단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기본적으로 겸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구하는 자기 이익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내가 뭔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겸손이다 생각하는가 하면, 또 매우 낮아 있는 자존감을 끌어올려서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게 그걸 방해한다, 이렇게 여기는 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겸손을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거나 특별한 일을 이렇게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굳이 내가 말을 보탤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이게 이제 정도를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졌을 때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자기의 입장을 밝히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숨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러한 1세기의 헬라인들의 생각과는 좀 결은 다르지만 유사한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볼 건데요, 주님의 겸손에서 이렇게 배어나오는 자연스러움과 매력은 당시에 가장 강팍했던 죄인들의 마음을 그냥 와르르 녹여내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겸손에 반해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겸손에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앞서 스파르타에서는 겸손이 약골로 통한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의 겸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것은 가히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랍비들, 스승들 중에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 거꾸로는 가능하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건 가능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건 뭐겠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이랬겠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상들을 다 상을 뒤졌고 또 내쫓을 때 또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전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맞붙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이 겸손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강강약약입니다. 제가 이미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어해요. 어떤 사람이냐?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굴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구는 사람, 저는 아주 좀 안 좋아합니다. 강약, 약강 이런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왜? 일단 비겁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옷을 갈아입고 사람을 대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도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모자란 게 드러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금방 어깨에 뽕이 들어가.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도 6월 4일 바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부터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하고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고, 어제 저녁 뉴스 보니까 고등학교도 8곳인가 해서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왜 교과서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냐? 왜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배운 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마이크를 붙잡고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잘 보세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자, 강강약약이 아니고요, 강약약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여기저기 무너지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합니다. 이번에 그 나오잖아요. 왜 선관위에 그렇게 어떤 일이 나올 때마다 정치하는 사람들 제대로 반응을 못했냐?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에 대한 이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진 데가 어디예요? 선관위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데 잘못됐는데 해서 뭐 법안을 만들고 막 이러다가도 결국 유권 해석에 자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일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약, 약강의 시스템이죠. 우리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아시는데 이제 더는 뭐 우리 정치인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제의 원인을 잘 밝혀내서 끝까지 우리 국민들을 잘 설득해야 되겠고요. 교회는 지금의 우리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더 긍휼을 더해 주시고 또 지금의 난관을 잘 돌파해서 더 나은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꼭 다가올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힘써서 기도하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다시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달랐다. 예수님은 강한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강함을 선명하게 드러내셨고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겸손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이러한 겸손의 미덕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 이걸 확실하게 고백하는 한 형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음악 중에 그 랩이라는 거 아시죠? 예, 힙합 장르의 창법인데 이 음악에서도 운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가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장르인데요. 이 랩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BY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당장 지난 주일 우리 오후 3세대 주일학교에서도 이 형제의 그런 삶이나 고백이 나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됐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 청년의 고백도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겸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짧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BY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뭐인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쇼미더머니 4를 하면서 저기 있는 래퍼들, 프로듀서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나를 낮춰서 생각하고 랩을 해왔어요. 항상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딱 혼냈어요. 너가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게 진짜 겸손인 것 같냐? 세상 앞에서 낮아진다는 말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둔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낮아지지도 않고 예배도 뭐 안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거, 그게 제가 볼 때 겸손인 것 같아요. 삶이 뱉어 나의 에임은 찬송이 가득 내입은 아버지 형이 내 게임은 내 창조주 바라 네임 죄음적 베이븐 죄인 중에 나랑 죄인 내 이름 야외 능의 죄음으로 새로이던 존재윤 여호와의 대임 만호의 요가 여름 로즈비 내가 걸어다닌 길을 발자국마다 거룩히 드러나 그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자, 앞에는 우리나라 말인데 뒤에는 다른 나라 말처럼 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친구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더는 겸손에 대해서 헷갈릴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거, 세상 앞에서 절절매는 거, 이것은 성경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유교적인 겸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방을 갔는데 상다리를 막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변변히 차린 것도 없는데. 지금 배 터지게 생겼는데 뭐가 차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겸양의 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고대강실 같은 집에 사는데 들어갈 때 그냥 어서 오세요, 그러면 될 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누추한 집에 찾아오셔서 어디가 누추한 건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100% 그저 유교적인 겸손이다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명심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흉내내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관우 목사님은 여러 곡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 겸손의 왕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건가 우리 말씀에서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전제하고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겸손한 섬김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1절부터 4절이거든요. 교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약을 살 것이냐, 강을 살 것이냐, 선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약육 강식이라는 거, 뭐 다들 아시죠? 이게 뭐예요? 심센 놈이 힘이 약한 놈을 뭐 잡아먹든지 그 위에 군림하든지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한 게 먹이 사슬이라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보죠. 저도 아주 오랜만에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자, 저 아래 보니까 피식자들이 있어요. 피식자는 뭐예요? 결국은 잡아먹히는 존재들을 말하는데 여기엔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 위로는 포식자죠. 이놈들을 잡아먹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놈들도 심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예외가 있어요. 간혹 무시되는 먹이 사슬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 바로 그건데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호랑이와 호랑이 새끼가 아닙니다. 호랑이와 호랑이 가죽 조끼를 입은 돼지 새끼의 동거입니다. 잘 보이죠? 호랑이 새끼가 아니에요. 돼지 새끼예요, 돼지 새끼. 자, 그러면 원래 약육 강식으로 말하면 저 호랑이가 저놈들을 지금 다 잡아먹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놈들도 희한한 놈들이에요. 자, 고양이와 치는 천적이다. 알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길 보니까 두 놈이 지금 같이 먹을 걸 먹고 있어요. 먹는 거는 얘네들이 진짜 안 뺏기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사연인가 있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할 거예요. 왜? 언제 톰이 제리를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자, 이런 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요. 원래대로라면 쟤네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내 자리가 어디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군인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마치고 나서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바람도 쐴 겸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안에 저거 있잖아요.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노는 게 보여가고 재밌다 이렇게 봤는데, 조금 멀리서 보니까 덩치는 분명히 작은 녀석이고 나이도 어린데 이놈이 거기에 있는 애들 모두를 막 주름 잡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녀석이 왜 저러지? 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니네들 우리 아빠 계급이 뭔지 알지? 에? 모르는 놈 없지? 니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알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놈이 벌써 세상을 사는 처세술을 배웠어. 그것도 자기 계급도 아니에요. 아빠 계급을 이용해서 사는 법을 배웠으니 좀 기가 막혔는데요. 자,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빌립보서, 이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다음 주 마지막에 우리가 4장을 볼 건데 4장 2절 한두 장 넘기면 바로 나오죠. 4장 2절 말씀, 자, 찾아서 여러분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여전도의 임원이 됐던, 혹은 권사회 임원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지금 바울이 쓴 이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두 사람이 지금 마음을 잘 합해서 동역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면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시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자, 이러한 현실을 간파한 사도 바울,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겨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당부는 2026년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기서 실화 하나를 소개하죠. 그 버스에 타면 종종 버스 기사님과 이렇게 승객 사이에 실랑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50대쯤 보이는 기사님과 비슷한 연배의 손님이 말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시작해서 빨리 끝나야지, 길어지면 이게 막 욕설로 번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심각한 상황까지 막 간 다음에 승객이 기사님에게 마치 이 말다툼의 종지부를 찢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라이, 넌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들을 때는, 야, 이 버스 기사는 요즘 말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참 오늘도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다 걱정을 했는데, 잠시 후에 버스 기사님이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알았다. 근데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주 지혜로운 기사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일들, 정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거까지는 우리가 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는데 고약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니까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옳다. 왜? 그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지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살자, 이거 말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 매사에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강약, 약강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꾸만 그야말로 뭔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래요. 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성도와 성도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만나는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이러면 서로 그렇게 다 행복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호칭을 부를 때 이미 마음속에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것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동안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건 절대로 자기를 높이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하네, 엄청 훌륭하게 하네, 그렇게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 인격이 모자라다는 걸 드러내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그게 출발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 머리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할렐루야. 네, 제발 그렇게 하세요. 다른 때 아니고 주일날은 또 다들 꽃단장하고 오시잖아. 교회 나올 때 집에 나서기 전에 거울 앞에 한번 딱 서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한번 딱 하고 그러고 좀 오세요. 얼마나 좋아요. 뭐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돈을 1,000만 원씩 내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는 거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할 게 있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정없이 낮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혼자 할 때 하는 얘기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 더 낮게 여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나아지게 할 뿐, 여러분, 낮아지는 사람은 우리 안에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생각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것이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 명심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돼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아인이랑 하린이랑 잘 읽고 있어요. 고마워. 자,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본문 5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에 있어서 핵심에 속합니다. 여기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겸손을 미친 사랑 이렇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근본이, 뿌리가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이거 세상에 있는 걸로 굳이 설명한다면 뭐 왕과 왕자 정도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겁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심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권위, 그런 능력, 그런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이 뭘 했는지 보십시오. 분명히 앞에는 하나님과 똑같다 그랬는데요, 예수님 스스로 그 동등됨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었다 표현할 때 비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텅 비었어 그러잖아요. 텅,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남은 것이 없이 다 내려놓는 거, 다 포기하는 거, 그게 텅입니다. 텅.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남은 것을 내리고 없게 하고 없게 하더니 마침내 자기의 피조물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탄생 때부터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신 거지요. 황송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의 맛을 본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번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심지어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엉망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또 낮추신 겁니다. 더 낮추신 겁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분, 낮추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바깥 세상을 보세요. 뭔가 내게 이익이 없으면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뭘 이렇게 줘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보는 데서 주면 안 되니까 뒤로 돌려서 주잖아요. 그걸 줘야지만 비로소 뭐라도 하나 하고 사인이라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인데요.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있어야 할 권리 중에 일부 조금만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권세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걸 움켜줘도 이건 내 거야 말해도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들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 거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았다, 다 포기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일이니까 차마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지인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줄 아나요? 안 봐도 뻔해요.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어, 저 왜 저래? 누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미친 듯이 보이는 삶을 사시는 겁니까? 오늘도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정도 되면 그 해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키에르 케고르가 남긴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등과 불평등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불평등한 걸 평등으로 돌이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역사적으로 봐도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입니다. 제가 그걸 이 시간에 미친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결코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책에서 볼 수 있는 사랑 아니에요. 유행과 가사에 읊조리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전무후무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감히 그 사랑의 길이, 깊이, 넓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막강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다 담아서 제가 기껏 표현할 수 있는 게 미친 사랑인 것뿐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실체인데요. 그걸 증명해주는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의주라고 이렇게 작은 소책자로 지금 발간이 되고 있는 책인데, 그 안에 실려있는 실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3년 전에 한 선배의 결혼식에 친구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의 말에 의하면 선배가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마치 한 편의 연애 소설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사연이 많았단다. 선배 집안의 반대가 엄청났었단다. 신부는 소녀처럼 아름다웠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다. 주례 선생님은 나의 대학 은사이자 선배의 은사이기도 했다. 머리카락이 몇 올 남지 않은 선생님의 머리는 불빛을 받아 잘 닦아놓은 자개장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이윽고 선생님의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검은 머리가 저처럼 대머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 식장한 여기저기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이어지는 주례사는 신랑 신부와 하객들에게 재차 웃음을 던져 주었다. 제 머리를 한문으로 딱 한자로 표현하면 빛광, 즉 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신랑 신부가 백년 해로하려면 광나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해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의 새치, 혀입니다. 하객들은 모두들 진지한 눈빛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라는 빛광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라는 이 광나는 말은 검은 머리가 대머리 될 때까지 계속해도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하얀 장갑을 낀 선배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선배는 신부에게 수화로 선생님의 주례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에 눈물이 맺히는 건 나뿐이 아니었을 거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광나는 말씀으로 주례사를 마치셨다.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행위로서 말하고 소인은 혀로서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혀로서 말하고 있고 신랑은 행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군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군자님의 제2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하길 빌면서 이만 소인의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과 신랑 신부를 보며 힘껏 박수를 쳤다. 이 직장은 하객들의 박수 소리에 떠나갈 듯했다. 그런 글입니다. 감동적인 사연이죠.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눈가가 이렇게 촉촉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한동안 농담처럼 이렇게 돌던 회자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학생, 못생긴 여학생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저거 봐라, 저 여자네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자, 잘생긴 여학생, 못생긴 남학생이 걸어가면 또 말합니다. 야, 쟤 고시 패스했나 봐. 자, 마지막 진짜 못생긴 여학생, 진짜 못생긴 남학생이 지나가면 뭐라고 했을까요? 쟤네 진짜 사랑하나 봐. 자, 이건 다분히 그 당시 세태를 꼬집는 이야기였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 세 커플 모두가 지금 말했던 고시에 붙어서 혹은 부모가 재벌이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붙어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붙어 다니나? 이미 사랑해 버렸기 때문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면 사람들이 일컫는, 꼽는 그런 이런저런 이유 조건들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알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들의 입방아를 찢는 것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되거든 그런 사람 딱 붙잡고, 잘 됐네 오늘 영광하고 유정은 잘 왔잖아, 일단 물어보세요. 딱 붙잡고 물어봐요. 에? 너는 쟤를 왜 사랑하니?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냥. 이미 사랑이 시작돼 버렸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들이댈 얘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나요? 예수님도 똑같이 답합니다.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 사랑해 버린 걸 어떻게 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버린 걸, 당신의 목숨을 내주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길 만큼 사랑해 버린 걸,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미친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겸손, 그 놀라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매사 딴지를 걸고 엉뚱한 뒤에 하나님의 뜻과는 뜻을 거스르는 삶을 계속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위대한 미친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천천히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 11절부터 18절인데요. 이 시간에는 13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믿고 구원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신학에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화라는 말을 거룩해졌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방금 우리 한자가 지나갔지만 거룩할 성자의 될 화자거든요. 거룩하게 되어 간다. 과정이에요, 과정. 완성은 성화의 끝이 영화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우리가 완성해 정말 거룩한 삶에 동참하게 된 날은 그날이고, 성화의 과정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시죠?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좌충우돌할 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잘 살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실체. 그렇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을 잘 살아내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걸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살아내셨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당장 우리 시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어제 서울 퀴어 축제가 열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일정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동시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거룩한 방파제 주간 국민 통합대회도 어제 열리게 되었어요. 자, 우리 사진을 한 장, 두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물론 이거 100%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 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가치에 잘못된 일이다라는 걸 동의하는, 이제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많아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형식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아주 첨예한 갈등과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정리할 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땅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한가요? 안 타당한가요? 타당해요, 타당해요. 그렇죠. 차별이 없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들이 그냥 정말 인정사정 없이 짓밟힐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무저항 우리 시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펼쳤던 거 아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본인이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일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차별받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쓰신 거 분명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곳에 와서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분명히 차별이 없어야 한다, 기독교의 신앙으로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 속에 동성애, 동성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오케이,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해요. 자, 그런데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좋은 거니까, 이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우리의 선택이 좋고 나쁘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데에는 요만큼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행위는 죄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가정 예배 하는데 그런 예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너무 내 아이들이 다 커버려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이 한 두세 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자아이가 들어가는 화장실에 이따만한 장년, 뭐 20대 막 이런 친구가 자기도 여자라고 막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게 되면 안 되는 일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얼마 전에도 여러분 기사도 났잖아요. 여탕에 남자가 막 들어왔어요. 막으니까 내가 여자인데 왜 그러냐 이러고. 이게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동네에도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정확하게. 자, 오늘 정리할 수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별을 금지하자. 오케이.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일터에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존중해 주세요. 예? 우리도 여러분 억울하게 해외 가서 돈벌이 하려고 애썼던 세월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예? 존중해 주시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분들에게 정상적으로 대해줄 만큼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더 하라 말라 누가 아니니까 해 주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거는. 자, 그런데 이 차별 금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동성애, 동성혼처럼 성경이 노 하는 게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별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어제 마침 그 대회가 진행되는 중에 CTS에서 패널들을 모아놓고 또 토론회가 길게 있었어요. 미처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통합국민대회 CTS 토론 이렇게 찾으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 거기도 보니까 벌써 우리나라에도 자기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부모가 모르고 몇 해 지난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지만 실제예요, 실제. 내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애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을 법적으로 지금 막 옹호해 주자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으니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며 사시고 겸손을 보여주셨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그저 아이고 잘해주는 것만이 겸손 아니라니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겸손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 이제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흉내내기에 무릎 꿇는 말고 진심을 다해 무릎 꿇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요, 우리가 취해야 될 성경적인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쭉 말씀드렸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 안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가 힘쓰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세우는 길이라는 거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느 날 저녁에 한번 시간을 내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연거푸 읽어보면서 혼자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아내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성화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슈들 놓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